다음 주부터가 강림절인데 제가 성탄주일에는 좀 특별한 설교를 좀 준비해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맞이하는 그 강림절 특별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요한의 편지,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강단이 좀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좀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강림절이 끝날 때쯤 되면 적응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또 조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편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어부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어부의 가족이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오두막에 살지만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막 치는 날 어부의 아내가 바다에 간 남편이 걱정이 돼서 부둣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둣가로 나가다가 그만 이웃집 여자가 죽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웃집 여자가 죽은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갑자기 그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아주 귀중한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 보물의 주인은 죽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보물들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이웃집에서 훔쳐온 보화를 자기 집에다 잘 숨겨두고서 남편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물들을 훔쳐왔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바다에서 돌아오자 일단 이 아내가 이웃집 여자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인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을 텐데 당장 우리 집으로 데려옵시다. 얼마 전에 그 집 남편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이 남편을 데리고 침실로 갑니다. 그리고 침실의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대 위에 이웃집 아이들이 곤히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부의 아내가 그 집에서 훔쳐온 보물들은 다름 아닌 엄마를 잃은 고아가 된 이웃집 아이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어부의 아내는 절도를 했습니다. 훔쳤지요. 보물을 훔쳤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미 마음에 그녀의 범죄를 용서했지요. 이런 범죄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많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이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이 이러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벌을 받아서 죽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용서받아야 할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민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의로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왜 곤란한 일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의로움이시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과하고 넘겨버리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죄를 면제해 주자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됩니다. 어렵죠.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싸우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냐 하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것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죄, 사망의 대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됩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덮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공의가 싸우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그 신학자가 직접 독일어로 강연을 하는데 제가 독일어를 알아듣지는 못하고 옆에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다. 하나님 사랑이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성품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 자체이시지만 궁극적인 모든 성품의 완전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의 완전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저 십자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건을 가장 잘 전해준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 요한은 사도 바울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줄곧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공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심지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원어로도 믿음과 관련된 피스티스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이 주로 주장하는 바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주장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믿음의 사명과 의로움, 그 의무를 뛰어넘는 아주 탁월한 개념입니다. 아마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주장하게 된 건 그가 특별한 제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가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하얗게 그 눈보다도 더 희게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있던 자, 그가 사랑하시던 자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누워있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친 그 십자가 아래에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보도록 예수님께 부탁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첫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한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거기서 대화하기도 했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아침상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첫 식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은 제자였기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에 가장 자격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요한의 편지들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면 요한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구원은 사랑 가운데 사는 것.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사는 것. 간단하죠? 요한이 주장하는 구원은 요한복음, 요한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공이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요한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들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나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바로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이해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계속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데 어떤 통찰력이냐면 더 이상 세상이나 마귀를 추구하지 않는 통찰력.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통찰력,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마귀를 추구하는 삶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요한은 주 67년경에 주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싸고서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또 그 안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진군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이 가증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행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67년 3년 전에 그 어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끝자락에 바닷가에, 지중해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무역이 활성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요한은 거기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에 실제로 서머나의 장로였던 폴리갑,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순교하려고 할 때 로마 황제가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70년 넘게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그리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 바로 그 폴리갑. 우리가 보통 폴리갑을 장로라고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니까 장로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장로님은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원로 목사님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이 폴리갑이나 파피아스 같은 그런 초대 교회의 교부들, 초대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이 요한의 편지를 직접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고 그 편지를 그대로 다른 교인들에게 전해주기도 했고, 또 요한의 편지를 인용해서 편지를 다시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에베소에 있는 이 이야기들 쭉 우리가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도 일맥상통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안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것들은 요한복음이나 혹은 요한의 서신들의 문체는 이렇게 서신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도 물론 서신으로 되어 있지만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 문체나 이런 표현 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이것도 요한의 저작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이 요한의 편지들을 쓰면서 수신자로 선택했던 소아시아 7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거대한 도시에서 물질과 우상에 만연해서 살아가던 이 교인들에게 구원받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도 내용상으로는 좀 어려운 내용으로 묵시로 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세상 나라와,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두 도성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에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편지했던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서신들과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의 저작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요한이 썼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사는 그 도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고급스러운 것, 좋은 것, 괜찮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것이 빨간색, 자색, 우리가 흔히 자색, 자주색, 그러면 그게 보니까 지금 여기 다들 자주색 비슷한 거 입고 계신데, 고급스러운 색, 황제의 색, 그렇죠? 그런 색깔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색깔이에요.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어떤 그런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색으로 표현이 돼요. 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 것들이 다 좋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이 세상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 세상 전부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해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쓴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거부한다 그래서 여하간에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어쨌든 맛있는 음식도 찾아다니면서 먹지 않고 뮤지컬도 보면 안 되고 하여튼 그 문화들을 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아주 나쁜 불경건한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드라마도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면 한번 보고, 영화도 좀 이슈가 된다 그러면 가서 찾아보고, 책도 소설책도 좀 사서 읽고, 만화책도 보고 뭐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전 불경건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에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욕구가 다 악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도, 욕망도 하나님 창조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향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욕구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만 쓰인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쓰인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면 그건 사랑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자꾸 먹고 싶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 육신의 정욕이 우리 속회 식구들하고 여기 와보니까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 속회 식구들하고 같이 와야겠다. 그래서 속회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벗어나는 정욕,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한 안목,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뽐내기 위한 자랑이라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뺏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뺏고 남들은 못 먹게 하면서 자기 혼자 쾌락을 즐기기 위한, 자기 혼자 배불리기 위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마귀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영원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잘 속아요. 우리의 육체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끝없이 순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면 우리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거스틴을 참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가 갖고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정말 옛날에 학생들이 깜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이 새까매요. 보면 라틴어, 히라보 막 다 써놓고 그 신학적인 내용들 막 써놓고 그래서 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요한일서를 설교할 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속한 존재가 되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속한 존재가 되셨다. 요즘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길게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 전에는 누가 있었나? 하나님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은 좀 무서운 사람이라 그걸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같은 놈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여튼 여하간의 장로교회는 좀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리교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질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가둬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무엇의 다음, 무엇의 이전, 이런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처음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대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시간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이 끝날 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전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시간이 끝날 때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혼에 초대돼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시간과 영혼의 개념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끝날 때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다시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버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생일을 지냈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건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해서 케이크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 집에는 케이크 10개가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10개를 제가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먹으면 제가 더 뚱뚱해집니다. 여하간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감사한데 뭘 자꾸 해주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참 감사합니다. 요 근래 제 생일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은 교회에 와서 제가 좋은 목회를 하게 됐고 좋은 교인들을 만났고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제가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오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게 좋아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제일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장로님들도 그렇게 좋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으세요. 믿음도 좋고 아주 스마트하고 다 신사적이고 아주 신앙이 다 좋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다 예뻐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2017년도에 제가 생일을 제 인생의 가장 힘든 날 중에 하루로 보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지난번에 간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새벽 기도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니까 아예 이 차제에 아예 광고를 해야 되겠다,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때는 시간이 짧아서 20분 내에 설교를 다 해야 되니까 여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더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은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제 생일을 앞두고서 한 일주일쯤 전쯤에 아주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하루가 아니라 파란만장한 사실 일주일을 보낸 거죠. 생일 전주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이 결과가 나왔는데 아내의 머리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고음용 종괴가 있다라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일단은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예약을 안 하면 뭐 한 달, 두 달 밀리니까. 마침 좀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밤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일단은
그 병원에 가야 되니 건강검진센터에 갔어요. 가면서 오래전부터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좀 비싼 그 뷔페였는데 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사주던 거를 이제 식당을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굉장히 커요. 눈으로 보기에도 한 이만해 보입니다. 이만한 게 그 머리 가운데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다.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두고 저희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넘어간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한 접시씩 갖다 놓고서 그냥 울다가 나왔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울다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딱 하는데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1년 전에 거의 다 해서 다 본문하고 내용하고 거의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찬양대도 지휘자님들도 그걸 보고 찬양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1년 전에 준비한 설교인데 하필이면 본문이 욥기였습니다. 욥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필이면 어제 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욥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내용 쓴 거를 이렇게 보니까 원고를 읽다가 제가 기가 막혀서 또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원고를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시련과 폭풍에 맞서라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1부부터 4부까지 4번을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4번 다 강단에서 제가 울었습니다. 아마 그거 들으신 분들은 저 목사님 왜 우시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환난과 시련의 폭풍에 맞서십시오. 근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도 내가 너한테 선하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도 너 나한테 감사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셔도 내가 하나님 선하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러셔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도 내가 선하냐? 이래도 내가 감사하냐? 제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남들은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교인들 다 가고 혼자 기도실에 남아서 1시간 넘게 혼자 울면서 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제 아내가 아파서 하늘나라 가면 제가 새장가 갈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제게 감사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죠. 제가 눈이 퉁퉁 부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학교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던 우리 아들이 주한이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아빠,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이 됐습니다. 이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MRI를 찍었어요. 아주 불안하고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주한이가 저녁에 위경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애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50분이에요. 생일날인데 미역국도 못 먹었죠. 미역국 끓여 먹을 경황이 어디 있습니까? 미역국도 못 먹었죠. 생일 케이크도 못 잘랐죠. 밥다운 밥도 한 끼도 못 먹은 거예요, 그날. 근데 보니까 오늘 내 생일이네. 운전을 하고 주차장을 막 나오는데 시계가 딱 보니까 11시 50분인데 오늘 내 생일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생애 가장 파란만장한 생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래도 좋으니까 제발 제 아내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생일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선물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냥 그게 제 생일 선물이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다음날 아시는 분이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해주셔서 MRI 결과를 보러 갔는데 결과는 오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목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대요. 목이 굉장히 긴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목이 길어 슬픈 그 뭐죠. 그래서 목뼈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MRI를 찍다가 조금 깊이 찍었는데 보니까 그 목뼈가 나왔는데 어쩐지 크기도 되게 크고
예. 그리고 장방형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암세포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목뼈였던 거죠. 제일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날 제일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게 지금 우리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에는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30년 뒤에는 거의 정확하게 무조건 일어날 일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 제가 그러면서 이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은 해프닝이지만 이거 10년 뒤 20년 뒤는 우리한테 얼마든지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너무나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언제든 신앙의 가치를 딱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고 그래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원 얻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취미생활이나 인간관계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간관계나 취미생활과 쉽게 바꿉니다. 그건 세상에 속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세속적인 신세 한탄하는 노래와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우리의 몸을 정욕과 오락의 도구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